명절 끝날과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9절까지네.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이방인의 뜰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솔로몬의 솔로몬의 회랑이라고 해서 거기서 설교를 예수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서 아마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인 이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이제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이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이제 명절이지요. 근데 그때 초막절 행사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이제 하나님의 그때 광야에서 물을 마셨잖아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의미에서 물을 떠와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이렇게 붓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 행사 때 마지막 큰 날 명절 끝날 때에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 물을 이렇게 붓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목마를 때는 이제 불평도 하기도 하지만 그때 언제나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어요. 한 번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또 하나는 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따르는 반석에서 이제 생수를 아주 콸콸콸 흐르는 생수를 흘러 보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전부 그냥 흡족하게 먹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반석에서 물 마셨을 때 그 반석이 뭐냐? 반석의 본체가 뭐냐? 그냥 흘러가는 호렙산에 여기저기 던져져 있는 그런 바위덩어리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반석이라는 형태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다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이제 140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한테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주시곤 했어요. 옛날과 똑같이. 그래서 수가성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 한 목마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시큰둥하게 그 여인은 왜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면박을 주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물을 달라는 사람인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청하였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이제 그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뜻이지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예수님이 말로는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 남편 없어요. 그것도 톡 쏘아붙이는 말로 했을 겁니다. 네 말이 맞도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구나. 이 뜻에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나서 이제 보니까 선지라로군요 하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묻기를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다 말씀하신다고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 여인에게 친히 예수님의 자신의 본체를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이 여인은 너무 기뻤어요. 심령이 변화되었어요. 자기 심령을 다 정말 상처 있고 찢기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이렇게 참 말을 대답을 해 주시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했어요. 물동이도 버려두고 막 흥분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모든 행한 일들을 다 말해 주시지 않느냐, 어서 와보라 이러면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므로 모시고 들어가서 이틀을 부흥회를 하죠. 동네에서 부흥회를 해서 그때 다 기뻐서 하는 말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우리도 직접 듣고 보고 깨달았다.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우리도 다 안다면서 그 여인 앞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에 참 희망 없이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만족을 얻고 이제 기쁨을 얻고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얻게 돼요. 기쁨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요. 세상 권세로도 안 돼요. 사람으로도 안 돼요. 주님만이 채워주는 큰 놀라운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신 다음에 아버지께 약속한 걸 주시라고 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걸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그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할 바 모르고 지내던 베드로나 백의시 문도와 수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성령 받더니 다들 달라지고 말았어요. 성령 받더니 기쁨이 막 충만해지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전하기 시작함으로 사람들이 다 기뻐서 뭐 돈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을 얻어서도 기뻐한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흩어져 나아가 예수를 전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차이에 따라서
영향력이 좀 달라질 뿐이죠.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새로운 귀한 성전이 세워지는 환상을 봐요. 예루살렘에.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의 초기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그의 영을 하나님이 영혼을 끌고 가요. 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보니까 온갖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해서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장로들도 그렇고 또 유대의 여인들도 그렇고 다 아주 잡것을 막 섬겨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지성소 안에 있다가 이제 동쪽 문지방 쪽으로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동쪽 성전의 문으로 나가더니 성읍의 그 성루에 있더니 그 다음에는 동쪽 산 감람산이죠. 그쪽으로 가시더니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이 곧 멸망을 하고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 이제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더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훗날에 또 환상이 보이는데 이 성전이 아주 멋있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성전을 다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하더니 에스겔 47장 후반부죠. 방장의 뒤에 부분에 보면 성전 동쪽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동쪽 문을 통해서 생수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남쪽으로 가는 동쪽으로 가는데 동쪽 문으로 가는 동쪽으로 향하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가서 제보를 하는 거예요. 일천척을 이렇게 재봤더니 이 물이 발목까지 차는 겁니다. 또 일천척을 가서 또 재봤더니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또 재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또 일천척을 가서 또 쟀더니 이제는 사람이 능히 헤엄쳐도 건너지 못할 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이 강가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고 다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환상을 봐요. 바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것이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세상을 다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성령 받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감사를 살고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거지. 성령 없으면 아주 많은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권력을 좀 주었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세상의 어떤 쾌락을 누린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우리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세상 재벌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래요? 성령 받아서 그래. 다만 이제 그 충만한 정도가 이게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그 에스겔 선지자가 봤지만 발목까지 차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허리까지 찬, 또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차는 사람도 있고 충만해져서 막 그냥 물고기가 물속에서 막 헤엄쳐 다니듯이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만큼 충만한 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 넘쳐요.
흘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막 기쁨을 주고 소생하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라는 기간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성령이 흘러넘치니까 다 이게 접촉되거든요. 가는 곳마다 다 막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만족을 맛보게 하는 세상을 바꾸는 성령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